인간의 일생은 만남에 의해서 만들어져 갑니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만남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가능케 했습니다. 또 어느 날 나와 내 아내, 또 나와 내 남편의 만남이 우리 가정을 존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해 가면서 나와 내 친구의 만남, 혹은 나와 내 스승의 만남 등 이런 다양한 많은 만남들이 인격 형성 혹은 삶의 질을 형성하는 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 다양한 많은 만남을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람과의 만남은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떠오르는 만남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가족들하고 함께 앉아 있는데 무엇보다 그 가족들과의 만남이 그럴 수 있죠. 혹시 여러분 중에 설마 이 사람과의 만남은 만나지 말았어야 될 만남이다 이런 생각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남의 영향이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세상에 이르도록 영원한 결과를 초래하는 만남이 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랍 나라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예와 권력과 부를 갖고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가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나병은 우리가 흔히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질병입니다. 그 당시에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질병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병 때문에 나아만은 이제까지 자신이 쌓아온 인생의 모든 탑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아만은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운명적인 만남일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자신의 집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출신의 한 소녀였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 종은 자신의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고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이 사실을 자신의 왕에게 전하고 왕의 친서와 또 각종 보화 선물들을 가지고 한달음에 그 선지자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만나지요. 그런데 적어도 자신의 지위를 생각해 볼 때 선지자가 직접 자신을 나와서 맞이하고 또 준비해간 그런 선물들을 전하면 선지자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대면서 기도하면서 병을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선지자를 만나러 갔는데 그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을 시켜서 한마디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그러면 병을 고칠 수 있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나아만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자신을 푸대접하는 선지자가 못마땅했습니다. 게다가 아랍 나라에 가면 그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 지저분한 요단강에서 몸을 씻을 이유가 무엇이 있냐는 거였습니다. 그는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신분, 그리고 왕의 총애, 금은 보화, 선물, 이런 정도라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부, 명예, 권력 등의 가치만으로 살 수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를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도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그때 그 나만 장군의 부하들이 나만 장군을 설득합니다. 아니 장군님, 어차피 병을 고치겠다고 왔는데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지,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그렇게 장군을 말립니다. 그제서야 그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습니다. 깨끗하지도 않은 그 물에 목욕을 한다고 그 병이 고쳐진다니 말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7번 몸을 씻고 나오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었던 그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그곳에서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요단강에 신비한 효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강물이 약물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었고 그 하나님의 방법에 따랐을 때 그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 그날은 특별한 오늘이었을 것입니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날이었을 것입니다. 병을 고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 그날이 특별한 오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고칠 수 없는 그의 병을 고쳤다는 이유도 있었으나 더 결정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 그날이 특별한 오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자신의 병을 고치면서 특별한 만남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자신의 병이 고침받는 그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그분 이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평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분명 특별한 오늘이었고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마 어느 정도는 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나름대로 해결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경험들은 분명히 소중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결정적인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안 죽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결정적인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는다고 끝나지 않아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죽는데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요,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삶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지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말이죠.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은 고통과 불행과 근심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하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상의 가치를 볼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이 육체의 삶보다 더 소중한 영혼이라고 하는 가치와 영원이라고 하는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우리의 영원한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안에 이렇게 악한 성향이 있는지 깜짝깜짝 놀랄 때 말입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딱 하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의 영원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의 권세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얼마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마치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아닌 요단강의 몸을 씻어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죄, 죄인, 죽음, 영혼, 영원, 예수님, 이런 가치와 이야기들이 도무지 나는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신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 그는 반드시 요단강의 몸을 씻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동안 나만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나만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계셨지만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이고 그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보았던 것이 전부라고만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명백합니다. 그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이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이 분명한 복음과 진리는 어쩌면 우리에게 절대적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십시오.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던 대로 믿지 않고 살아도 되는 걸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본 적도 없고
그걸 나보러 믿으라니,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라니, 나만큼만 착하게 살라고 그래 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는 나를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이야기에서 자유할 수 없으며 이 이야기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시 전문 잡지 시인 세계에서 얼마 전에 현역 시인 246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즐겨 읽는 애송시를 조사했다고 그래요. 그 결과 1위가 뭐였냐면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들판에 널려있는 수많은 꽃들은 그저 한낱 몸짓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 꽃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꽃은 수많은 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주면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오늘 여기 오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오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특별한 만남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 여러분이 그분에게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의미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바로 이 특별한 오늘, 특별한 만남에 초대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이 새로운 삶에 초대합니다.